어제 복음의 시작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의 전파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설에 서울에 있다가 삼천포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시댁 쪽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시아버님이신 아내의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도 집안에서 첫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어머님의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제사를 폐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이고 추석이고 이제는 차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너무 꿈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도착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하기도 했고 또 주변에 중보를 요청하면서 갔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를 부르짖고 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음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전파하게 되심을 느끼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왕성하게 전파가 되는 것일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광야로 내몰고 사탄이 시험하는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에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제 우리는 침례 요한을 보았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고 부르짖은 것뿐이지만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죠.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고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궁궐로 인도해 주시고 왕궁으로 인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 성령께서 너무 홀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야로 내모는 모습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바라볼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으며 고독한 장소. 그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또한 무엇이 역사하는가? 사단마귀의 시험 또한 있게 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은 첫째, 육신의 정욕, 배고프신 가운데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죠. 둘째, 안목의 정욕,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시험 또한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처음 넘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의 집합제가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탄의 시험에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떡덩이를 먹지 않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선악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산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셔서 구원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인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내몰리는 일과 동시에 사탄의 시험, 유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모님이 시댁에서 밥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걷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는데 우리의 가정, 시댁, 처가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나를 두셨으니 그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환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예수 보혈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것을 능히 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로 내몰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도구가 또한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행할 것인가?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목하며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설 명절에 광야에 서 있더라도 오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쓰셔서 반드시 전파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가 잡힐 때에 더욱더 흥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 침례 요한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사역이 잘 되어야 예수의 복음이 흥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은 주의 길을 곧게 만들고 예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권세를 부어주시며 더 많이 크게 사용하셔야 될 텐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침례 요한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겸손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허무한 인생이죠. 마치 여름철이 지난 매미처럼 그 쩌렁쩌렁한 맴맴 소리가 언제 들려났는 듯이 사라지게 되더라. 요한을 그러한 광야의 소리로 주님이 사용하셨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게 되죠. 14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요한이 잡힐 때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요한이 죽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3년 사역이 불붙게 되는 때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좀 잘 되어야 예수님의 복음이 흥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향력이 커져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잡히고 갇힐 때 복음이 더 흥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을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침례 요한도 잡히고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육신의 순교가 아니더라도 질병에 잡히고 물질에 잡혀있고 환경에 갇혀있는 것이 이타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더라. 내가 자유롭고 돈이 많으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면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제한된 환경에 한 가지 핸디캡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곳으로 내 욕심이 죽게 하시고 탐심이 꺾여지게 하시며 정욕이 깨어짐으로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오늘 내가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제한된 자유,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 주님, 내 자화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특심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크게 놀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보다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일, 그것이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비결이더라.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내 그물과 배를 주님께 던져드릴 때 복음의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더니 빈배를 보시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부에게는 그물은 생업 그 자체이고 물고기 잡이에게 배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선교사처럼 수도생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물질, 건강, 시간, 재산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님께 던져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으로 죽게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던져오던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공의 만선을 꿈꾸던 그 배가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 가진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명이라는 장르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도 오픈하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우리 목장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되죠. 나의 차는 집사님들을 태워주고 아이들을 태워주는 픽업 버스가 됩니다. 내 물질은 광야의 인생에 있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누는 양식이 되더라. 모든 것을 발상을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시냇물 위에 주님은 비를 더 내려주십니다. 믿음의 법칙을 아는 자, 그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 자, 내 가진 것을 주께 던져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음의 인생, 살리는 인생을 흥왕되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번 설에 나와 우리 가정은 복음 전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지금 서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지금 잡혀있는 옥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께 던져드려야 할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흥왕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전파되는 이번 설 명절 그리고 올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